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35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는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과 연관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지난번에 나눈 말씀과 연관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 가는 도중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타나서 그 인파 사이에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었던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새치기를 한 거죠. 원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기 위해서 가는 길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중간에 이렇게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병들어 사경에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회당장이 야이로가 회당장이었는데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마을에 있는 회당을 관리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존경받는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딸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으니 찾아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셔서 안수하여서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고 신앙적으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힘으로는 딸을 고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는
겸손하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는 겁니다. 자신이 회당장이라고 해서 자신의 지위를 앞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 어쩌면 나사렛 촌동네 출신의 목수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 선지자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시다,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청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다. 그는 겸손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 야이로의 사연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딱한 마음이 들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고난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교만하면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나는 도움이 필요 없다고, 그런 교만함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겸손하게 돼 있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나는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냐? 하나님이 다 아시면 내 모든 문제도, 내 모든 필요도 아시는데 그러면 구태여 뭐하러 기도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다 알면서 뭘 사랑하는 말을 또 해야 되냐며 사랑하는 거 알지 않냐고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거 알죠. 알지만 표현하는 것과 표현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우는 아이 뭐 더 준다 그러죠?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그래요. 그렇게 달라고 간청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마음은 관심은 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지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더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때로는 주님 앞에 가서 아이가 떼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떼쓸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눈물을 주님 앞에 쏟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어른의 큰 차이점은 어린아이들은 잘 울지만 어른들은 잘 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더 힘든 일이 많아서 더 잘 울고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서 울지 않는 겁니까? 더 어른이 힘들고 더 어른들이 아프고 더 어른들이 고민이 많죠. 그러나 울지 않는 겁니다. 울지 못하는 거예요. 어른이기 때문에 참고 체면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하게 나아가고 내 마음을 다 쏟아내고 눈물 흘리고 때로는 떼도 쓰고 그렇게 정말로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예수님의 정말 옷자락이라도 붙잡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또 때로는 주님 앞에 통곡하고 주님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우자 앞에서도 우리는 잘 울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을 쓰다듬어 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며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실 줄,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야이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에게는 체면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유, 회당장이 저런가. 그런 것 야이로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죽어가는 딸이 살아나는 것, 내 죽어가는 딸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내 집에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병을 고쳐주시기만 한다면 그게 다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야이로를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죽어가는 딸을 고쳐주시기로 마음먹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집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에 문제가 발생하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처럼 마을을 지나가서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데에 계속해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중간에 누가 나타났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병이 낫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여인을 막 찾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이 앞에 나와서 대화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에 시간이 더 지체되고 있는 겁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 딸에게 어서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시간이 늦어지면서 이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이 새까맣게 탔었다라는 거예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지금 막차 시간이 다 됐는데 차가 밀려서 그 차를 지금 타기에 지금 놓칠 것 같은 마치 그런 상황이에요. 아직 예수님께서 그 혈루증 걸린 여인과 말씀하실 때에 집에서 온 사람들이 딸의 죽음을 전해오는 겁니다. 이제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오지 않아도 된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이 아버지가 듣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아버지의 다리는 아마 힘이 풀렸을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먼저 앞세운다라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고 왈칵 눈물이 쏟아지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 사랑하는 12살짜리 초등학교 5학년에 불과한 그 12살짜리 딸아이가 죽어갈 때에 딸의 마지막 임종을 보지 못하고 마지막 딸의 가는 길 대화를 나누지도 못하고 그 딸의 뺨에 입맞춤을 하며 마지막을 보내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야이로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딸이 이미 죽었지만,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딸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여전히 가질 것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딸이 병들어 아파할 때 야이로에게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예수님이 기도해 주면 날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딸이 죽었지만 그 죽은 딸도 살리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온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났다고, 소용이 없다고, 예수님 모셔올 필요 없다고 말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고 주변에서 아유 여보 이제 그만 좀 기도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려나 봐. 아니 당신은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야? 그런 주변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끝났다고 얘기하고 소용이 없다고 얘기해요. 예수님 오셔도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될 그런 말들은 그런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소용없다고 끝났다고, 예수님 오셔도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야이로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인파로 인하여서 지체되어서 딸이 죽은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 때문에 늦어졌다고, 그래서 내 딸이 죽었다고 원망하지 않아요. 그는 다시 흙을 털고 일어나고 흘린 눈물을 닦고, 비록 아이가 죽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가시면 어떻게든 되겠지, 예수님이 도우시면 살아날 수 있겠지, 믿기만 하라고 하니까 그 믿음 갖고 내가 예수님 모시고 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큰 믿음과 확신으로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고난을 통해, 역경을 통해 이 야이로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했던 거예요. 그전에는 병을 고치시는 분이었는데 지금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야이로와 같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부정적인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믿음을 가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집에 가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통곡하고 울면서 죽은 아이를 두고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아이가 자고 있다고, 비록 죽었지만 마치 잠을 자던 사람이 아침이 되면은 눈을 뜨고 다시 일어서서 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 아이가 일어설 수 있다라는, 다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소녀가 정말 잠을 자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눈을 뜨고 일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두고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 문제로부터 해결되고 그 문제로부터 고침받고 회복될 수 있는 달리다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아이가 일어서게 되었고 멀쩡하게 뛰며, 그리고 그 아이가 사랑하는 아빠 회당장 야이로와 끌어안고 다시 그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말씀에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는 두 명의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혈루증 걸린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고, 죽은 12살 소녀를 살려주셨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아이의 아버지인 야이로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기만 한다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되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5장에서는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6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으로 가시거든요.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권위에 놀랐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해요.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 저 사람이 뭐냐? 다른 랍비들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저 우리 동네에서 어렸을 때 살았던 그 예수 아니야? 야고보 알지? 야고보 형이지 않아? 아 맞아. 몫으로 우리 집에 부서진 가구도 고쳐주고 그랬는데 그 청년이 맞는 것 같은데 왜 목수가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담? 사람들이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가로막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과거, 자신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그런 알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에이, 무슨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무슨 제가 선지자야. 내가 쟤 너무나 잘 알아. 예수님에 대해서 과거에 알고 있었던 경험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을 붙잡았을 뿐인데도 병이 나았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통해서 죽은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향 나사렛에서는 아무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알미,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하니까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의 구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녀서, 너무 설교를 많이 들어서 제목만 봐도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겠구나, 다 예측이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경험과 그 알미,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에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이 문제를 갖고 기도해 봤는데 안 되더라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내 신앙의 경험이 한 단계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데에 걸림돌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뛰어넘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야이로는 그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내 딸이 병고침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죽은 딸도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믿기를 원하셨고, 야이로는 그 믿음의 단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믿음을 요구하세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은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혈루증 걸린 여인은 그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지위가 있고 체면이 있었지만 예수님 발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고, 가는 길에 아이가 죽었다라는 그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기 때문에 그의 죽은 딸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것이에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서 일어났고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과 그 믿음을 가져서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아픔을 알아주시고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임하셔서 회복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절에 계셨던 주님 창조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시간에 있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내 아픔을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 회당장 야이로처럼 겸손하게 엎드려 나의 눈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것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주님 들으시고 닦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주님께 도우심을,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내 삶에, 내 우리 가정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가정과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여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아버지 동행하여 주셔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엎드려 주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체면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버지 죽어가는 딸이 살아난다면 그 어떤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간구하는 성도에게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드렸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성장하여서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갔던 야이로 같은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의 삶 속에, 일상 속에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친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굼이라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교통하심이 해당장 야이로와 같이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며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